말씀의 제목은 모세 너는 내려가라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12년 전에 예배당 뒤편에서 이렇게 예배당 뒤쪽에 주택이 들어서기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우리가 눈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나요? 농사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해 앞으로 나타날 농사의 어떤 잘 되는 그런 것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풍부하고 또 이렇게 식물들도 땅이 잘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미리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눈이 역할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분들은 또 틀리겠죠. 도시에 사는 분들은 도시가 참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도시는 골목골목이 굉장히 좁습니다. 또 가파릅니다. 그러면 도시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고도 자주 나고 또 미끄러지기도 쉽고 굉장히 음지기 때문에 또 골목골목이 우리가 보는 그냥 도시의 휘황찬란한 모습이 아니라 그 사이에 들어가 보면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날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또 실제로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눈을 사랑하고 눈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희망입니다. 제가 영상을 봤는데 미국에 사는 분이에요. 그분은 스키를 타는 걸 좋아합니다. 스노보드를 타는 걸 좋아하고 또 사진 찍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젊었을 때는 선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산이 너무 좋아서 그 미국 캘리포니아 쪽 있는 쪽이 산인데 그냥 산을 그냥 사버렸어요. 본인이. 그리고 그것이 돌산인데 돌산 꼭대기에 자기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되면 가족들이 또 부인되는 이제 교사들하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여름철에는 같이 와서 그곳에 산 위에다가 이렇게 그 돌로 해서 따뜻한 물을 이렇게 담아서 목욕도 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진을 촬영해서 사진 작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는 더 좋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 않습니다. 그냥 가족들은 자신의 부인과 딸들이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은 항상 산에 살아가는데 자신이 산에서 살아야 되다 보니까 직접 자신만 올라갈 수 있는 도르래 물건도 운반하고 자신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보면 케이블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이 지금 무슨 스키장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스키를 타고 올라가는 그죠? 그 리프트를 본인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 물건도 올라가고 또 겨울철에는 그것을 스키도 타고 스노보드 타면서 사진을 찍는 지금은 나이가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전시도 하고 하는데 우리 애는 어떻게 보나요? 눈을 아름답게 보시나요? 아니면 너무 불편한 것으로 보시나요?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석처럼 보이더라고요. 햇빛이 비치면서 이 눈이 반사될 때 그냥 눈 속에 그냥 보석이 쫙 깔린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다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나만 힘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좌절하기 쉽고 거기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10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에 보면 광야 쪽으로는 가는 가장 남쪽입니다. 미츠베 라몬이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 밑으로는 다 광야입니다. 미츠베 라몬 광야라고 하는데 그 멀리 우리가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그 멀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파란 광야가 바라보이는 쪽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하고 실제 가서 보는 것하고 또 틀립니다.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오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부족한 것만 보인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어떻냐면 좋은 것을 보기 시작하면 좋은 것만 보입니다. 사람의 장점만 보기 시작하면 좋은 장점만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시각으로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장점은 하나도 안 보이고 단점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율법에 어떻게 성전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 것을 다 미리 알려줍니다. 성막이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규율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십계명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하나님께 직접 새기셨다. 처음에 그 돌판 새겨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임재는 시내산 속에 임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극대노하신 거죠. 극대노하신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이스라엘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했을 때 그 갓난 아이를 갈대 상자에 해서 그 나일강가에서 띄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해서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장 내려가라는 겁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 부패하였다. 우리가 그냥 한글로 따지면 뭐 썩었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죠? 경품인데 실제 의미를 살펴보면 사트라고 해서 파멸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파멸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심히 훼손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심히 훼손되었다. 영혼과 육체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심히 훼손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었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백성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따르고 자신이 믿는 것을 따르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폐역하고 더러워진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폐역하고 더러워졌다. 사람의 모습이 폐역하고 더러워졌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능력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짧은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냥 환호하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쳐나오는 과정을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처음에는 얼마나 불안했다고요. 탈출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는 어디예요? 그냥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12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다시 막 쫓아오잖아요. 다시 잡아들이려. 먼지를 일으키며 마차를 타고 창과 칼과 검으로 막 뒤에서는 오는데 하나님께서 바다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렇게 홍해가 갈라졌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그냥 순식간에 쫙 갈라졌다가 그냥 뭐 밀물과 썰물처럼 쏙 하고 이렇게 닫히는 그걸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루 온종일 24시간 동안 바다가 그냥 섰다는, 하늘 양쪽으로 그냥 바다가 서버렸다는 거예요. 120만이나 되는 사람이 바다를 건너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120만 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를 그냥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루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바다를 양쪽 벽으로 세워서. 그리고 건너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건너왔을 때 미리암과 모세의 누나잖아요. 누이가. 미리암과 얼마나 한호 박수 치고 뭐 그냥 장구 치고 뭐 그냥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근데 조금만 지나가다 보니까 마라라는 곳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사막처럼 모래사장으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 가봤더니까 우리나라의 소나무 같은 나무들이 그 해변가에 쫙 있어요. 우리나라 소나무보다는 좀 부서지기가 좀 쉽더라고요. 우리나라 소나무는 좀 딱딱한데 그 소나무는 크기는 큰데 이렇게 거죽이 그렇게 쉽게 벗겨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어요. 쓴물을 만나니까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는 막 그렇게 막 잔치를 벌였던 사람들이 조금 가서 마시는 물이 쓰다는 거죠. 그 쓴물을 또 단물로 하나님께 바꿔주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서 또 그들은 또 불평하게 원망하잖아요.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는 막 너무나도 자기가 종으로 있었고 뭐 노역 가운데 있었고 채찍을 맞은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먹는 거는 그래도 먹었다는 거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르비딤이라는 곳을 이렇게 가봤는데 그냥 돌산. 그러니까 그 돌산이 양쪽으로 쫙 서 있는데 그 가운데 가는 길은 또 굉장히 넓습니다. 그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냥 직벽이에요. 직벽산이에요. 그냥 시커먼 돌산이 딱 서 있는데 그곳에 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돌이. 지나가다 보니까 또 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것에도 불구하고 낮에 걸어갈 때는 구름기둥이 항상 하나님 임재가 있잖아요. 그들이 멈출 때는 밤에는 불기둥이 하나님 임재가 있어서 그 사막 가운데서 따뜻하게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으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금방이라도 칠 것처럼 나왔다. 그래서 과연 그 사막, 저는 이렇게 처음에 그곳을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 광야고 사막인데 뭔 돌이 그렇게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그 르비딤 지역을 딱 가보니까 그냥 다 주변이 다 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들은 120만이나 되는 사람이 걸어가고 가는데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물을 내게 하잖아요. 그냥 폭포수 같은 물이 막 돌에서부터 막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또 막 환호하고 막.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40일을 40주야로 그냥 온종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율법을 주는 시간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신의 산 하나님 임재가 났을 때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40이 가까워 가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지도자가 이제는 죽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모세형 아론에게 부탁하는 거죠. 이제 모세형 아론이 제사장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우리를 이끌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를 이끌 신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냥 사람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 능력이 그것이 다 신에서 덮고 있고 자신들이 두려움에 떨 정도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현실만을 바라보는 거죠. 눈앞에 모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아론에게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막 아론이 두려웠겠죠. 갑자기 모세를 향해서 막 돌까지 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론에게 몰려와서 막 어떻게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근데 아론이 어떤 해결책을 내놨을까요? 그가 무도한 짓을 하나님 앞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속히 떠났다.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에서 이렇게 웅장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계시는 분이잖아요. 임재하고 계시는데 자신들은 눈앞에 현실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들을 통해서 모든 부녀자들인가 가족들이 다 그 금을 갖고 있는 장신구도 있잖아요. 금을 다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을 녹여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시내산의 그 광야에 이스라엘 거기서 백성들이 있는 곳을 가서 처음 시내산을 올라갈 때는 새벽에 캄캄할 때 올라갔다가 워낙 산이 높고 이러니까 낮에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또 그때는 저희 집 사람이 이렇게 옷도 많이 챙겨줘갖고 스키복 같은 옷을 이렇게 춥지 않게 있으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하나하나 다 벗었어요. 내려오면서 그 높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가 나니까 더워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벗으면서 내려왔는데 어떤 허리춤에도 메고 목에도 걸고 옷을 그리고 밑에 땅 내려와도 보니까 아주 그냥 돌이 큰 돌이 하나 있는데 그냥 소머리 같이 보이더라고요. 소머리 같이. 돌이 형상인데 소머리 같이. 그래서 송아지는 제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라도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상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 에겔 마세카라고 해서 애굽의 우상인 아피스와 무네비스 항소신을 모방한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항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네비스라는 그 아피스라는 신. 그것을 모방해서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의 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송아지 형상을 따라서 이게 우리의 신이다 하고 따른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인 모세형 아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서 그냥 온갖 그냥 난잡한 일을 다 버리고 축제를 버리고 술을 마시고 방탕하고 하는 일들을 그것에서 버렸다는 거예요. 송아지 형상 금으로 자신들이 귀걸이고 장신구들 다 금을 다 빼어서 녹여서 만든 것을 가지고 놓고 자신들을 이끄는 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다고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짧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하나님을 극대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린 그 결정은 뭐냐면 너무 하나님의 이끄는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것 같아요. 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어떤 소리였냐면 카세오르프라고 해서 교만하고 강팍한 인생을 뜻한다고 했어요. 교만하고 강팍하다. 그냥 마음이 그냥 보면 악할 대로 악해진 거죠. 강팍해졌다는 것은. 특히 카세 뻣뻣한이라는 굳은, 완고한, 고집센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들이 생각한 금붙이를 송아지를 놓고 신이라고 믿을 정도로, 그런데 그것을 놓고도 깨달을 줄 모르는 강팍하고 교만하고 완고하고 하나님을 떠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 너는 여기에 관계하지 말아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 없앤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 외에는 다 죽을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너만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완악하고 강팍하고 교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르는 자신의 지도자가 눈앞에 없다고 해서 눈앞에 자신들의 것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하고 나가는 그들을 싹 없애겠다는 거예요. 단지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 어때 모세 개인을 통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도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모세의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지도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느냐는 거죠.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세가 간구하고 메어 달리는 시간입니다. 이 강한 손으로는 베아드 하자카라고 해서 크고 억세며 전능한 하자카와 또 손으로 베아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손은 힘과 권세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계속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잘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거죠.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거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는 거죠.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자신을 통해서 이끌어내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이끌어내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했던 것,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12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진멸해버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는 거죠. 모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처절할 겁니다. 자신이 지도자로서 섰고 때로는 자신이 원망도 받았고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었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까지는 바로가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잖아요. 근데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애굽 땅에 알려주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났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배신만 되는 사람들을 다 그 시내산 광야 시나이 반도에서 다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러면 하나님 옆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의 맹렬한 노를 그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금방이라도 다 소멸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노를 그쳐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뜻을 돌이켜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달라. 맹렬한 노를 거두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연약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잊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기업은 상속하는 겁니다.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이끄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셔 왔는지를 오늘 통해서 배우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나 하는 거죠. 바로 이방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으로 또 용서의 하나님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용서의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돌이키자는 뜻을 보면 나음이라고 해서 불쌍히 여기다, 후회하다, 변경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긍휼히 여겨서 그 뜻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으면 그냥 모세 한 사람만을 통해서 너만을 통해서 그냥 큰 나라가 되게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모세는 자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구한 거죠. 자기 천만의 유익을 위하면 그냥 한순간에 다 진멸해도 그냥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큰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함께 이끌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좀 하나님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자신만의 유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백성들을 살펴보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라는 타이틀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이제 뭐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뽑잖아요. 또 대통령을 뽑을 시간도 다가올 테고.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면 백성의 것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죠.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땅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 진멸할 상황이 있다면, 오늘 집사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셨지만 종말의 때를 맞이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서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라도 그 진노를 돌이켜달라고 간구해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뭐냐면, 이 땅의 현실만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암담하고 참혹하고 정말로 그 어떤 것으로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같은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능력 때문에 다 타파할 수 있는, 주님께서 타파할 줄 믿고 또 주님께서 다 앞에 모든 험난하고 험악한 그 신화의 광야를 바라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셔서 새해가 동통 터오고 좀 시간이 지났지만 새롭게 마음을 하시기 원합니다.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의 암컷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시게 하는 것처럼 앞에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만 보면, 그냥 눈앞에 있는 아픔만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쓰러지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시간들,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주님께 주신 기쁨으로 이 해를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세 너는 내려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굴하지 않게 해주셨고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